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과연 무덤이 없는, 죽음이 없는, 해함과 상함과 고통이 없는 그렇게 좋은 날만 지속되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치하게 똑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똑같은 삶,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의 내용을 보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뭘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과연 우리가 구분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구분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이 됐습니까? 아니면 일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일치합니다. 중국 폐렴물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잖아요.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격리하고 똑같이 전염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도 사람들이 없는 구석으로, 밥을 먹어도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어느 장소를 가도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사람이 있는 곳을 더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붐비는 데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의 사건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나 문자를 이해하거나 문자를 해석하거나 문자를 어떻게 이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낼 거냐 이런 고민을 묵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 당시에 존재했고 활동했고 살았던 그때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영화처럼 보세요. 성경을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보세요. 성경을 문자로 보고 해석하는 책으로 보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본다면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이미지를 글로 옮겼을 뿐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사회적 삶 속에 있는지에 의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정치인은 정치적 얘기를 할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뭘 얘기할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할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앞으로 놀라운 얘기가 계속 전개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니까. 책을 보니까 이단에 대한 연구, 신천지에 대한 연구, 이만희에 대해서 연구하다.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안 본 거예요. 아니면 혹시 내가 거기에 물들까 봐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가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만들어냈다는 거? 어떻게 연구했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걸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배너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정도는 연구를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의 정의, 신앙생활의 덕스러운 게 뭘까? 좀 알아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사회의 악조건을 만들려고 악을 만들려고 악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왜 잘못됐는지, 그 인물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연구하겠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결과에 의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아무리 이단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신종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이단을 연구하지 말고 예수를 연구하라. 할렐루야. 예수 연구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단 연구하면 답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룰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어떻고 교주가 어떻고 알아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는 없어요. 잘못된 건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심령에 불은 붙이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평생에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만 연구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이것이 성경의 13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경의 9절절이 기록했던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 그 사람의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과 그런 가치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단 집단을 연구하고 이단의 교주를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내가 이단 집단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겠다. 가보세요. 가면 거의 쇠뇌됩니다. 거의 쇠뇌돼요. 일단은 거기 가면 쇠뇌가 돼. 마치 어떤 것 같다? 다단계와 같아. 다단계 속에 들어가면 다단계가 쇠뇌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개인 쇠뇌도 있지만 집단 쇠뇌도 있다는 거. 정치인들은 집단 쇠뇌의 달인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연구하기로 작정한, 예수만 알기로 작정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된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는 연구 안 하면서 왜 이단을 연구하냐고. 예수만 만나면 이단은 끝나는 거예요. 왜? 이단은 예수의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살짝 앉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살짝 들어앉은 존재와 집단에 대해서 바로 알아요. 이단 연구할 것도 없어요.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서 교육받을 것도 없어요. 교육받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알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누구를 연구하자? 예수. 여러분 삶을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이냐 연구하지 마시고 예수를 연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연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지체들을 다 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이 제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파고들어 연구해가지고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인물 되고 저런 인물을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단 한마디 하나님 저분이 예수 만나면 되겠습니다. 집사님이 예수 만나면 되고 권사님이 예수 만나면 되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두 여인이 무덤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봐도 울고 무덤 안을 보아도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무덤 밖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과거에도 눈물 지었지만 현재도 울고 있고 앞으로도 울고 있을 것이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그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머리편에 있고 발편에 있어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는데 천사의 날개가 쫙 서로 맞닿을 것처럼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천사가 한쪽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한쪽은 예수님의 발밑에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이 맞보고 있어요. 맞보고 있는데 천사의 날개가 여기서 쫙 올라가더니 위에서 서로 맞닿을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정확히 보여준 줄 아세요? 이것이 법궤예요. 법궤. 일반적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법궤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법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 둘이 쫓아다닌다. 모르세요? 여러분을 함께 쫓아다니면서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있는데 천사 둘. 천사가 몇이라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천사는 둘이에요. 둘. 천사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있고 여러분의 발맡에 있어요. 그리고 앉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있을 때 천사의 날개가 쭉 하늘 올라가서 서로 맞닿을 것처럼 보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분의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법궤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가 와서 내려서 먹었잖아요. 항아리에 담아놨어요.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서로 맞보고 있는데 날개가 맞닿을 것처럼 보였죠. 이게 법궤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표대 삼아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는 두 천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뒤에 쫄쫄쫄 따라다닌다? 아니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에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보여야 알지. 봤어야 알지. 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그죠? 아니 천사를 봤어야 앞에가 있는지 뒤가 있는지 옆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천사의 위치가 앞이냐 옆이냐 뒤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이상해. 거기에 생명 걸어. 천사가 앞에 있냐 옆에 있냐 뒤에 있냐 이것 때문에 싸워. 그러다 둘이 나눠져. 그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천사는 앞에 있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시종되니까 뒤에 따르는 거지.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동행하니까 옆에 있는 거지. 다 많은 소리야. 틀린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시종을 들여야 되니까 뒤따라봐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동행해야 되니까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럼 여러분은 동행을 원합니까? 여러분은 앞에서 이끌기를 원합니까? 뒤에서 내 말을 따라서 내 모든 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천사가 앞에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고 옆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앞에냐 옆에냐 뒤에냐 서로 싸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이것 때문에 깨져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이 천사가 앞에 있냐 옆에 있냐 뒤에 있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고 머리맡에 있었고,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발밑은 밑쪽이고 머리맡은 위쪽이고, 그래 밑에 위에 이거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죽어봐야 한다. 따라합시다. 죽어봐야 한다. 죽으면 알아. 예수님이 죽으니까 발밑에 천사가 있었고 머리맡에 천사가 있었으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싸우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것은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 때는 죽어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빨리 죽어봐.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 안에 죽음을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그건 좀 이상한가? 서로 죽으라고 하니까 그러네. 이거 조금 믿음으로 이해하고 옆에 분에게 혹시 공격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서 감정 승리를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확실히 얘기해서 죽어봐야 압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별로 이롭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알았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간증할 때에 앞에 있는 천사를 말할 수 있고 뒤에 있는 천사를 말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천사를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가 경험한 사회적 환경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죽은 사람은 머리맡에 천사가 있었고 발밑에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거고,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영접해 주더라. 보니까는 두 천사가 먼저 가기도 하더라. 뒤에 따라오기도 하더라. 어디에 말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표현은 앞에서도 있고 뒤에서도 있고 옆에서도 있고 다 있어. 그런 거니까 이걸 갖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여인이 앞에 무덤 밖에서 울고 있고 무덤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울 때는 죽음 때문에 울어요. 무덤 안에서의 눈물은 뭐 때문에 울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서 울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왜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덤 밖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까? 사람은 무덤 안에 있든지 무덤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 안에서 울고 있는 거죠. 무덤 밖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고,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보지를 못했다, 나는 듣지를 못했다, 나는 만나지를 못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차적인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울고 있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울고 있잖아요. 오늘 여인들의 눈물은 예수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데 답답하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내가 이단의 교주를 연구하고 이단의 집단을 연구하고 이단의 집단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무지한 죄 속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폐렴이 아무리 전 세계를 휩쓸어도 우리는 중국 폐렴을 연구해서 폐렴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는가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앞으로 이 중국 폐렴의 문제가 아니라 환타 바이러스라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쥐들에 의해서 확산되는 환타 바이러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중국에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고급 정보입니다. 이 고급 정보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보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정보를 받는 게 고급 정보예요. 진짜 고급 정보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봤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자다가 절망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므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을 듣지 못했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이 정도는 희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옮겨놨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은폐시켰거나 감췄다는 것에 슬퍼 눈물 짓고 있는 거죠. 천사가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울고 있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울지 않는데요. 나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글을 3편이나 제가 보내드렸어요. 묵상방하고 밴드에 다 올려놨거든. 근데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조회수를 봤거든. 누가 읽었나 얼마나 읽었나 봤어. 우리 성도들이 다 안 읽었더라고. 최소한 우리 성도는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읽지 마시고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적 동행에 대하여 굉장히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댓글 달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댓글만 아니라 표정도 있던데 제가 지금 잘 몰라요 그런 걸. 그런데 있다는 건 알아. 제가 그 글을 쓰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글을 딱 해가지고 그냥 막 적었나 보다. 하나님이 야 종아 받아 적어라 막 적어가지고 야 그거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나 보다. 목사님의 감정도 없고 감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받아 적으라는 하나의 매체처럼
그렇게 쓰시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글을 쓰는데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엄청 기도했다니까요. 글 하나 그거 쓰는데 수시간 기도해야 나오는 글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읽을 때 한 1분 안에 거의 봐요. 1분 안에 쓱 하면 끝났죠. 근데 저는 수시간 기도하고 쓴 거예요. 그거. 그래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천사가 부를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걸 믿습니까? 제가 강조하니까 믿는 거예요? 강요하니까 믿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도 반드시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속에 증거되고 확인되고 반드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를 함께 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함께 갔죠. 갔더니 넓은 밭 한 아주 좋은 자리에 넓게 잔디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잔디를 저렇게 심어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 잔디를 왜 심어놓은 줄 아세요? 저 잔디를 저렇게 잘 심어놓은 이유가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 들어갈 자리입니다. 어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들어갈 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서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가묘까지. 왜? 나중에는 묘를 못 만드니까 가묘를 만들어 놓으면 인정이 돼요. 죽으면 들어가면 왜? 있었던 거니까.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니까 두 분이 아주 오붓하고 따뜻하게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요한 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덤을 너무 잘 만들어 놨으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무덤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도 무덤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죽은 내 시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옮겨졌을 것인가, 이것에도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이 보여요.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알아보질 못했어요. 생전에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머리가 허옇더라. 머리가 허연 사람만 되면 아마도 우리 목사님 아닐까? 지나가다가 저거 비슷한 헤어스타일이다, 머리가 허옇다. 우리 목사님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비슷하니까.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해줬다, 알려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된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내가 어디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볼 때에 무덤에서 무덤을 바라보고 왔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심정이 너무 격했고, 그래 눈물이 쏟아졌고,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굉장히 격하게 눈물 짓고 있는데 천사가 보이더라. 다행이에요. 천사라도 보여서 다행이지. 그러나 천사는 구원을 못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천사 그렇게 좋다고 무슨 가브리엘 천사라니 미가엘 천사당이니 무슨 7 천사당이 막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의미 없어요. 7 천사당 이름을 다 외워도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다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단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보는 눈보다도 예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예수를 보는, 시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봤던 생존하신 예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눈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무덤을 향하여 보고 있고 무덤 안을 굽으려 보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을 수가 없죠. 근데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사람이 보였어요. 누군지를 알아들이 못했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까? 성경에 요한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죽은 시신이 있는데 딱 보는 데서 짠 하고 살아나면 야, 부활했다. 그게 믿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다 관에다가 뉘어놓고 다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관에서 착 눈을 뜨던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같기도 하고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부활로 믿어야 하고 살아나야 믿을까요? 여러분, 부활이냐 살아나냐는 조금 여러분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치든 한 분이 살아났어요. 그럼 부활로 보지 말고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난 것으로 보이냐면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보니까 부활한 부활체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체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살아난 거지 부활은 아니라고. 부활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왜 40일 동안 이거 계시냐고.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계셨다. 천만에요.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금과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데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덤을 보는데 무덤에서 그대로 불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가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다가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밖에 있고 무덤 밖에서 돌아오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무덤 안에 갇혀있고 슬픔에 갇혀있고 절망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는 너를 내가 이끌어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슬픔에 갇혀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체만 찾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분이 오셨다. 무덤 밖에서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너는 무덤에 갇혔고 너는 죽음에 갇혔고 슬픔에 갇혔고 고통에 갇혔고 절망에 갇혔고 영원히 갇힌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러 부활하신 예수가 오셨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막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고 저와 여러분 눈물 짓고 저와 여러분 무덤 안에 갇혀서 좌다라 절망하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여기에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무덤 안에 들어왔는데 무덤 밖에 있는지, 무덤 밖에 있어 슬프고 무덤 안에 있어 슬프고, 나는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무덤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슬픈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뒤에서 오셨는데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부활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의 신앙으로 엄청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율법의 신앙으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3살 때부터 성경 외우기를,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것도 히브리어로. 너무 우리는 어려워. 히브리어가. 저도 어려워. 너무 어려워.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냥 읽는 것도, 영어처럼 읽는 것도 어려워. 점 하나에 읽는 것이 달라지고 점 하나에 해석이 달라져. 너무 어려워요. 제가 히브리어를 통달해가지고 성경을 다 파헤쳐서 이 말씀입니다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가 보였잖아요. 율법으로 그렇게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3살 적부터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그때 가말리알 대제사장은 이는요 성경 교육을 하는, 신앙 교육하는 최고의 학교요, 신앙 교육기관이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알이라는 학교예요. 율법 학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를 몰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게 되더라. 하나님 보여주셔야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록이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알아요. 지금 중국 폐렴에 의해서 전 세계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제 환타 바이러스, 쥐들이 옮기는 바이러스에서 또 세계가 어떻게 떨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사람 중에서 진짜 못되고 악하다고 봐야 되나, 못돼. 하여튼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사람 중에 정말 사람 중에 사람이 내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사람 제가 알려줄 테니까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지입니다. 거지는 경계 대상 1호예요. 38선 무너지면 2천만 이상 거짓대가 대한민국 내려와가지고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워. 목사님 왜 그러세요? 통일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 거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굶어봐. 네 거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안 굶어봤으니까 몰라. 여러분이, 저는 장기 금식을 이렇게 해보는데 첫날 금식 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생각밖에 안 난다? 음식 생각만 나는데 정말요. 나는 뭐 능력 받았다. 나 그때 뭐 예수님 봤다. 야,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게 없었어. 아니 금식을 하는데 보니까 언제까지 기억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 왜 그 냄새가 나고 그 맛이 나고 그 음식이 막 떠올라가지고 내가 미쳤나 봐. 목사가 금식하다가 그런 거나 생각하고 그런 거나 떠오르고 내가 의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떠오르는 걸 어떡해. 냄새가 막 보슬보슬 내 코를 막 타고 들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죽음과 사망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묘사하고 우리의 눈을 해서 보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갇혔는지, 저와 무덤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무덤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사상의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돈이라는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사람의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교리라는 무덤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우는 인생과 영혼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에, 내가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에 죽음에서 나를 건지는 사랑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활해낼 수는 없어요. 죽음에서 살려낼 수는 없어요. 있는 건 퍼줄 수는 있어. 있는 건 나눠줄 수는 있어. 있는 건 먹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식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부활은 못 시켜.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뜨거워도 죽은 자식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없는 건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있는 건 내가 퍼줄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남겨줄 수 있고 넘겨줄 수 있고 유산으로 상속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살려내진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의 죽음의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을 열고 죽음에 살려내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덤을 향하여 나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니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 밖에서 울든 죽음 안에서 울든, 무덤 밖에서 울든 무덤 안에서 울든 우리는 울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무덤 밖이니 무덤 안인지, 무덤 밖에서 죽음이 두려워 울고 있는지,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시체가 없음을 통해서 울고 있는지,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확인되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체험됐을 때 비로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속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덤 밖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 안에 죽음에 누워있는 예수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서 내가 죽고 있고 내가 미래가 없고 내가 갇혀있는 이 무덤 안에 있는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나를 그로 이끌어 내려오시는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오셨을 때 이분이 누구야? 동산 청지기인가?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에 뒀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찾아주시고 내가 찾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두렵죠? 죽음이 무섭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럼 천국은 어디 있죠? 부활은 어디 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를 일으키고 죽음에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오늘 확인되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